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성도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목회자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면담하고 그러면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 그리고 절망이라는 말, 낙심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미움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미움이란 말과 또 사랑이란 말은 그 종이 한 장 차이, 우리가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랑이고 요만큼 이렇게 보면 미움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미움이란 말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용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염려나 절망이나 낙심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믿어지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고 그런 마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수가 불렀던 유행가 가사 중에 미움이 변하여 사랑도 되겠지요 라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가수가 누군지 아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짜리 같습니다. 금방 사랑했다 금방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이란 말, 그 다음에 낙심이란 말, 염려란 말은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염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가 불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절망과 염려와 낙심이라는 행위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염려란 말 쓰지도 마시기 바라고요. 절망이나 낙심이라는 말도 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가장 가슴 떨리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희망을 품고 있기에 삶의 열정이 타오르게 합니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이 바로 희망이라는 말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분류를 해보면 여러 가지 또 방법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사람은 기대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은 기대감을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이란 이런 것이고 나도 저렇게 살면 내 삶에 희망이 있고 형통하겠다, 그런 기대감을 주고 그런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신의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남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낙심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또 들었는데,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낙심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신가, 최고의 가치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면 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열 번째, 스무 번째로 밀려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희망을 깨뜨려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오래간만에 그 PD 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부동산 문제를 그때 얘기를 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주식을 샀던 주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동안에 그 아파트만 사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선전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서 또 오늘 돈을 모았던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소위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신조어가 생겨나는데, 영끌족이라는, 들어보셨죠? 영끌족.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끌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대출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서 내년에 더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영끌족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보게 됐고요. 제가 요즘에도 자주 그 뉴스 잘 안 보고, TV는 잘 안 보고, 여러분들 휴대폰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세상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이 주는 기대는 어느 한순간에 깨뜨려져 버리고요,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특히 성탄절을 앞둔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성탄절 일주일 앞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에,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죠. 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고백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성탄절,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악으로 오염된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희망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구원의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고자 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다림의 미학.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바빠요. 기다릴 줄 모른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저도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가족에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아버님이 70세, 69세에 하늘 날아가셨고, 어머님이 혼자 저희 고향에 홍성에 살고 계셨는데, 그 혼자 사시는 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전 막내 아들이고 저희가 7남매가 있는데,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가끔 전화드리고 그러면 그때는 전화하기도 힘들었어요. 돌리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시대를 지냈는데, 그때 오랜만에 전화드리면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괜찮다, 오지 마라, 바쁜데, 또 목회할 때는 힘든데 오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로 소문난 큰형님도 그랬고요. 다 자식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 날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나중에 한 사실이 자식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실 때입니다.
자식들은 참 미련해요. 자녀된 여러분들 미련한 자녀 되지 말길 바래요. 부모님께서 오지 말아라 됐다 그러실 때 더 찾아가셔야 돼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살아가시는데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요. 친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소중한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배달된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보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극렬히 반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인데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소동한지라라는 말, 소동했다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요. 뒤흔들다, 당황하게 하다, 어지럽히다, 혼란에 빠지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당황해요? 왜 어지럽습니까? 왜 혼란에 빠집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수천 년부터 예언되었던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왕권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백성들도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생존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 헤롯이 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보게 되니까요. 2살 미만의 아기는 모조리 죽이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살 미만의 아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보면 이쁘고 보면 귀엽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헤롯은 아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인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셨습니다. 동방박사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최고의 선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예물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자기를 찾아왔던 그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하는 그런 겉의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경배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를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지만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할 것이다. 그래,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 왕의 흉계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박사들로 하여금 헤롯 왕의 눈길을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최고의 선물이고요. 어떤 목사님의 글 보니까 우주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탄생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한번 보세요.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나잖아요. 뭐 모여서 막 축제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막 축하하고 어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탄절 헌금 물론 드려야 돼요.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는 것,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 칸타타를 할 텐데, 여러분 이 칸타타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들으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 이렇게 성가대가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들으시면서 은혜 잘한다, 은혜롭다, 그렇게 감동받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한 2달쯤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 모든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 이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을 주는데, 저도 선물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선물을 주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예,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다이아몬드 반지.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요. 포장을 한 거 보니까 선물 같아요. 근데 아내 얼굴 쳐다도 잘 안 보고 그냥 아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다가 그냥 집어 던지든지 그러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궁금하니까 열어볼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는 아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가요? 반대로 퇴근한 남편이 어느 날 아내 옆으로 조용히 와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보, 그동안 나 같은 부족한 남편에게 시집와서 고생 많았어. 그러고서 아내의 손에다가 뭔가 선물을 쥐어주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하여튼 다이아몬드인지 뭔가 들어있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얘가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두 번째 얘가 기쁠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최고의 선물도요, 다이아몬드가 들었든지 거기다가 막 1억짜리가 들어있든지 간에,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데 무슨 조건을 달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진급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의 그 진급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에게 고급 승용차 열쇠를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요, 아파트 열쇠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가득 담겨져 있는 뭐라고 그러나 007백인가요? 사과 상자 이런 데다가 그걸 담아서 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 받으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아무런 조건 붙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되 조건 없이 선물을 줘야 됩니다. 선물의 힘은요 강력합니다. 어떤 면에서 강력한가 하면,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가는 길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가서 선물을 준 사람에게 존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물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그리고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읽을 때마다 감동받았던,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또 울었던 그런 조그만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단편인데 조그만 책인데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이름은 짐이고 아내 이름은 델라. 굉장히 가난한, 이 추운 겨울에 예를 들어서 바닥도 차갑고 먹을 쌀도 없는 그런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옵니다. 남편 짐이 생각을 하기를 아내에게 사랑해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내가 머릿결이 참 고운 아내인데 그 아내에게 그 머리에 꽂을 수 있는 머리핀을 이쁜 걸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꽤 괜찮은 시계인데 이미 줄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이 생각하기를 이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선물을 주면, 머리핀을 사서 주면 아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시계를 팔아서 예쁜 핀을 사서, 머리핀을 사서 성탄절에 줘야 되겠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 델라, 남편의 시계줄이 끊어진 것을 아내가 알아요.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배우자에게 관심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이 시계를 차야 되는데 끊어져서 그걸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다른 데 있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내 머리카락을 좀 잘라서 그걸 팔아서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자, 드디어 가난한 부부가 성탄절을 맞아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고, 그 선물을 확인한 순간에 그 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준비할 때도 마음이 먹먹했고요, 일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선물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선물은 기적의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선물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지만 씨를 뿌리면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 선물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자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구원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실망과 절망의 씨가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 넘치게 뿌려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선물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선물은 그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을 줘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입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팀이 이제 노방전도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여러분, 전도팀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전도하는데 거기다가 뭐 사형리 하기 어려워요. 사실 지나가는 사람 듣지도 않는데, 요새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짧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 구원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짧게. 또 하나, 전도팀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에 그런 일도 했었잖아요. 기타를 가지고 나가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찬양 전도를 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런 무거운 찬양 부르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런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입으로 전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생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너를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 나도 너를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이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제 30년 넘게 목회를 해온 동안에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요, 금난교회 어느 권사님인지 어떤 분이 한 해에 1,100 몇 명을 전도했다는 그런, 제가 뭡니까, 간증을 통해 들었나요? 한 해에, 여러분 1년에 1,100 몇 명을 전도했대요. 대단하죠? 또 뭐 몇백 명을 전도한 사람도 꽤 있고요, 수십 명 전도한 사람 더 많고, 뭐 한 명, 두 명 혹은 세 명씩 전도한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너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경우들은 많이 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이든지 혹은 저런 방법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면, 여러분 그 선물은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선물은 평생토록 그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향기가 뿌려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온 세상과 이웃에게 구원의 씨앗, 여러분 구원의 씨앗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널리 전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선물 받은 자답게 우리도 이제 나누고 베풀고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